우리들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 슬픔, 걱정,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속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 건강도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은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죠? 내가 또 남편이 아프면 남편은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닐까? 아내가 아프면 아내는 내가 짐이 되는 게 아닐까?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모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나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시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라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는 누구냐면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호텔에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방을 처음 간 사람이 누구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어느 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픽업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이구나 이 정도 하나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이적을 볼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펄펄 떨고 예수님이 너무 무서웠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칭도 달라지게 됩니다. 호칭도 주여 나를 떠나서, 이 주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극존칭이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때 제자 4명을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제자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회당을 나와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왜 여기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픔, 베드로 장모님의 아픔을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4명의 제자와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그 집에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어로 보면 높은 열병, 고열입니다. 고열의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열병이기에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을까? 저 열병은요, 몸이 40도 이상 끓어오르는 엄청난 고열입니다.
저거는 헛소리를 내뿜고요. 몸이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아마도 저거를 말라리아로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라리아 환자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말라리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신문에 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걸렸다고 신문에 난 사람이 누구냐? 좋은나무교회 정현영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걸려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자기가 신문에 날 줄은 몰랐대요.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근데 그 동네에서 본인이 걸린 거였어요. 희한하죠. 어쩌다가 한 사람 걸린 사람이니까 한국. 그런데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 학을 뗀다. 학을 떼. 학을 떼. 나 진짜 그 학이 모기학자입니다. 모기학. 어떤 모기냐? 말라리아 모기가 학입니다. 학. 말라리아, 그래서 학질이 말라리아에 걸린 것을 두 글자로 학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질이 걸려서 사라진 것을, 그러니까 그 학질에 걸린 것을 학을 떼다라고 하는 용어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 진짜 학질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야, 나 학을 떼었어. 그것이 바로 말라리아 모기였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면 사람들은 학을 떼어. 그게 바로 징글징글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요.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래서 고열로 뇌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열에 걸리면 아이들이 바보가 됩니다. 100%. 바보가 되거나 언어장애가 걸리거나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청각장애가 벌어지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장기가 녹아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고열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애 키우다 보면은 조윤혜 집사님, 박동환 집사님 이런 가정에서 애 키우다 애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고열이죠. 고열 걸리면 귀도 아프고 별의별 것들이 다 동반이 되잖아요. 말라리아가 그래요. 말라리아 이렇게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앓고 있는지라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 현재 진행형. 무슨 말이냐? 과거 미완료라는 얘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질병이 어쩌면 한 달, 두 달, 1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상당 기간 고열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님은 아마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헛소리를 해가면서 의식을 잃는 가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들 그러시잖아요. 노인분들이 너무너무 아프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전설에 의하면 페르페투아라고 그래요. 페르페투아 이름이 페르페투아 여사가 이대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나 이대로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미 없는 인생. 의미 없다 보니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합니다. 입으로다가 음식물을 조금씩 미음 같은 음식을 조금 뿌려 넣어야 살 수가 있고 대변, 소변 다 받아놔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래서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즉 교회에도 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간구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베드로의 장모님 노인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과거라면 말 안 했겠죠. 과거라면 그죠? 과거라면 말을 안 했겠지만 지금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던 기적의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고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는 능력의 예수님인 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부탁합니다. 고쳐주세요. 누가 먼저 그랬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죠. 우리 재미나게.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답은 없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고쳐달라고. 저는 베드로의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했으면 베드로가 말을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 장모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없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 우리 엄마도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제발 좀 고쳐주셔요 이러지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줍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십니다. 예수께서는 가까이 환자의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고기 잡는 곳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분들,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서 쳐다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야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서 마태복음 8장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녀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노인분들의 손을 만져드리면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특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환자분들입니다. 환자분들은 제가 손을 만져서 기도해드리면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권사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손을 잡거나 따뜻하게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등에 살며시 얹고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무릎에 손을 얹고 따뜻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원천 성도 아플 때도 옆에 계신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신 분들, 고통당하시는 분들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몸이 불덩어리였던 노인 베드로의 장모님은 몸이 불덩어리였지만 예수님의 손은 아주 차가운, 아주 시원한 사랑의 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질병을 꾸짖으십니다. 상당수의 질병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병의 병원균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꾸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아프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염증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염증, 더러운 질병도 꾸짖으면 염증이 사라지고 병원균이, 나쁜 세균이 죽고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서요 꾸짖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꾸짖습니다. 네 이놈들 어디 함부로 내 허락 없이 바람이 움직이느냐, 내 허락 없이
파도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꾸짖으실 때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질병을 더러운 열병아 떠나갈지어다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병원 세균이 휙, 말라리아 균이 휙, 열병의 원인이었던 이 균이 휙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통으로 고열에 시달리던 여인, 노인 베드로의 장모님의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이 떠지고 땀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열이 갑자기 확 식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벌떡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이 떠나가고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곧 일어나. 언제 일어났어요? 바로입니다. 곧바로 일어났어요. 아이고 일어나야 되겠네. 고쳐주셨으니. 이랬을까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한 행동 보십시오.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와,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수종을 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벌떡 부엌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부엌으로 가서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갖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수종 드는 게 이겁니까? 예. 예수님 감사해요. 이거 아닙니다. 무언가 해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종 든다는 단어예요. 시중 들었다는 얘기예요. 시중. 무언가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의미들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평, 불망, 원망. 이걸 우리는 원불교 신자라 그러죠.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 교만한 이 원불교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 뱀이 이들을 물었습니다. 뱀이 물자 몸이 불덩어리 같아지면서 이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치유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저 놋뱀을 높이 만들자 저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든 열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열병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열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당시에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 낭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더군다나 노인입니다. 노인이 무슨 인정을 받겠습니까? 남편분도 안 나오는 거로 봐서 아마 과부일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 장모님이 베드로가 모시고 있는 걸 봐서는 사위 집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위 집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위 집에 살고 있는 노인도 불편한데 병들어 있는 노모라니 얼마나 본인 인생이 얼마나 쓰라릴까요? 내가 딸에게 짐이 되어지고 내가 사위에게 짐이 되어지고 왜 이렇게 죽진 않는지, 더군다나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픈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뜨기도 버겁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에 내버려져 있는 병들어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앞절을 한번 보시죠. 한섭 선생님. 앞절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자, 병이 떠나가고 누가 수종을 들었나요? 누가 수종을 들었나요? 왜 장모라고 안 썼어요? 여자가예요. 여자가.
장모가라고 그래야죠. 근데 왜 여자가라고 그랬을까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회복된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된 여성으로. 이제는 노모, 장모는 베드로에게 종속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여자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섬기는 종으로, 늙은 종이 아니라 섬기는 건강한 여종으로 하나님의 딸로 회복되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곧 일어나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님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가난한 시절에 너무 가난할 때 쌀을 한 마를 사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옆집으로 쌀을 한 마를 사러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복을 받으셨어요. 왜 복을 받았냐? 어머니가 꿇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꿇어갔거든요. 아버지가 옆집으로다가 쌀 한 마를 꿇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로서 자존심이 얼마나 굽혀지고 처절한 상황인 줄 아세요? 쌀 한 말 꿇어가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3만 원 꿇어 친구들에게 한번 돌아다가 친구 집을 가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꿇어 친구 집 가는 얘기예요. 이게 3만 원 꿇어 친구한테 가가지고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야 부탁이 있는데 나 3만 원만 꿔줘. 이거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종아리를 이것만큼 한 10cm 이상, 한 15cm, 12, 13cm 정도 쭉 찢어집니다. 두께도 이렇게 넓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넓은 상처가 제 종아리에 있습니다. 이게 개울가를 걸어가다가 제가 못된 형님 하나를 만나서 이현문 장로님이라고 저를 개울로 굳이 데리고 가다가 개울가 돌멩이에 종아리가 푹 찢어진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현문 장로님 런닝을 찢어서 한 게 아니라 제 런닝을 찢어가지고 진짜 좋은 형이라면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자기 런닝을 찢어야지 제 런닝을 찢어가지고 다리를 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넓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달 넘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덧나고 막 그래요. 상처가 너무 넓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죠. 그 마음인 거잖아요. 베드로 병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 갈 돈 없습니다. 왜? 베드로의 집에 그 배가 있었잖아요. 그 배는 요한네 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네 집에서 임대를 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가 없어가지고요 옆집에서 소를 빌려다가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소 하루 빌리면요 2일을 일해줘야 돼요. 이게 옛날 노동의 법칙이에요. 2일을 소 하나 빌리는데 2일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옆집에서 자가용 하루 빌리면 30만 원 드려야 된다고요. 2일치 일거리 잠시 빌리는데. 그런 이 가난한 상황에서 배를 빌려서 돈을 버는 입장에서 가난한 베드로가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못 됩니다. 안드레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늦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처자식이 있어. 나는 장모까지 있어. 우리 장모님은 아프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야사에 의하면요 베드로 장모의 병이 화병이래요. 왜? 저게 일을 안 하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딸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나도 여기서 사위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저 사위란 놈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화병으로 장모가 누워버린 거래요.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갑자기 멀쩡하게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누라 버리고 뭐 이렇게 나가면 아마 그럴 만도 해요. 나가면 집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배와 그물을 버렸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그녀는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생이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딸녀는 왜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뭔가 처절하게 슬프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수종드니라 디에코네이, 이 단어가 디에코네이, 수종. 디에코네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완료라고요. 무슨 말이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수종드는데 뭐라도 더 해드릴 것 없나? 뭐라도 더 해드릴 것 없나? 제가 이계순 집사님 때 갔을 때 이계순 집사님이 버스에서 내리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골반뼈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3, 4개월 계시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잘 걷지 못하시니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기어 다니셨습니다. 옆으로 옮기셨습니다, 몸을. 그런데 목사가 오니까 뭐라도 해주시려고. 전에 건강하셨을 때는 저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거든요. 흰방 가면. 뭐라도 해주시려고 싱크대를 잡고 간신히 일어서가지고 커피라도 타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못 이기죠. 제발 집사님 가만히 계셔. 그래도 어떻게든지 잡고 일어나서 뭐라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몸을 해서라도 과일을 또 까셔요. 거기서 과일이라도 까가지고 어떤 날은 무릎으로 기어가서 감을 내오시더라고요. 그 마음입니다. 수종드는 그 마음이 나를 고쳐주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서 내가 예수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라도 없을까? 뭐라도. 지금 보니까 우리 베드로가 옳았어요. 우리 사위 베드로가 옳았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습니다. 나를 지금 이 순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녀는 뭐라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첫 번째 섬겼던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베드로라고 칠 수 있잖아요. 첫 제자. 왜? 베드로가 1순위가 되었으니까. 첫 제자가 베드로라지만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긴 여제자는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어쩌면 가장 반대했었던 분들이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요. 베드로가 전도 다닐 때, 선교를 다닐 때 베드로는 아내를 콘콜디아라고 하는데, 이 콘콜디아라고 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내도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내가 순교당할 때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여보, 예수님만 보세요. 그 아내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 내 남편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나의 엄마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니까 베드로의 아내까지도 순교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터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론의 핵심이죠. 우리가 배운 신학의 핵심이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서 대행하는 겁니다. 아들이 가는데요, 뭐 꼼짝 못하죠. 아들이 가는데, 아들, 딸이 가는데요, 우리가 교회로서 찾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요즘 사람들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집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찾아가는, 전화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찾아가셔서 전화로다가 만나거나 어떤 상태든지 기도해드리고 치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세게 꾸짖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짖었어요. 누구를 꾸짖어요? 질병을, 사탄을, 질병을 꾸짖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분도 꾸짖었어요. 무엇을? 문제를 꾸짖었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근심을 일으키는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